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수도가 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화 중에 수돗물을 조금 틀으면 물이 흐르게 하면 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얼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내 힘으로 살 때, 그때가 제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안 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네. 진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름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의지했던 모든 것 편히 가고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배자의 고백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영하의 차가운 삶 속에 두고 갈라진 우리의 손을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시니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차가워진 우리의 볼에 주님의 얼굴을 비벼주셔서 그 사랑의 따스한 마음이 시리다 못해 얼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고 구하지 못해서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겸손히 떨리는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귀는 들려지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눈은 주님을 보게 하셔서 굶주렸다가 먹는 밥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막혔던 삶의 문제는 홍해처럼 갈라지고 가슴 뛰는 생명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새로운 순이 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의 꽃이 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살아가는 사랑 많은 사랑의 나무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고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숲이 되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의 증거가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젖과 끓이 흐르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이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드린 마음, 여러 제목으로 드린 물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신방 안내인데요. 제가 매년 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제 1년에 2번을 이렇게 신방하려고 해요. 상반기 신방이 있고 하반기 신방이 있는데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상반기는 모든 가정을 제가 다 방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상반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이렇게 찾아서 방문을 할 거고요. 하반기 신방 때는 내가 신방 받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꼭 이렇게 신방 신청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이 신방 예배 신청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 이름 쓰시고 원하는 날짜,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함께 신방 예배 하시면 가족들 신년 말씀 카드 받으신 거 있잖아요. 벌써 분리수거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그거 이제 적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전 성도님들 다 이렇게 찾아서 신방하려고 하고요. 혹여나 목사님 저희 집에서 좀 그래요 라고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집으로 가서 신방할 거고요. 뭐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거나 또 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집이 아닌 밖에서라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또 이야기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와 제 아내 전도사님 이렇게 가서 사역자들이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내시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사님이 바로 전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달 안에 꼭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벌써 이렇게 3가정 정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든요. 그래서 또 신방 기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기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합니다. 강사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제가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해는 좀 함께 우리가 뭐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도 가질 거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전체적으로 좀 진행한 세미나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궁금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어떻게 하나요? 뭐 혼자 기도할 때, 혹은 대표 기도 준비할 때,
혹은 어디서나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 준비하고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 오후 2시 30분으로 이렇게 잡은 거는요.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 하고 그때는 구역 모임 조금 빨리 마치시고, 원래 우리 구역은 2시 30분 전에 마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부터 제가 구역 교사님들께도 3시까지는 이렇게 구역 모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시 반까지 이날은 조금 빨리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가능하면 세미나는 성도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 궁금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에 없는 광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을 설교는 전사님이 하십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전사님이 오전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이제는 뭐 주부에 공식적인 광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나 전사님이 주일 오전 11시 서시면 목사님 어제 설교 준비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사님 설교하실 때가 됐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2023년 세운 기도팀을 찾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각 구역별로 한 분씩 또 그 외에 자원하시는 분들 세운 기도팀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제 구역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또 각 구역별로 한 분씩, 또 그 외에도 자원하시는 분들, 우리 구역은 서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본인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세운 기도팀으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팀인데요. 이제 주일 예배가 저희가 10시 50분부터 시작하잖아요. 11시부터 아닙니다. 10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10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10시 40분에 오셔서 예배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나 또 특별한 교회 기도 제목들 있으면 제가 세운기도 팀장님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리면 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운기도팀 다음 주까지 꼭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구역 교사분들도 오늘 구역 모임 때 구역 안에서 세운기도팀으로 이렇게 섬길 분들 그렇게 꼭 신청 받아주시고, 신청 안 하시면 오늘 구역 모임 때 지명하여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기도 제목도 오늘 꼭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이 이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금 바꾸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후배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오랜만에 인사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아내와 함께 이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1월에 가면서 이 한 달 빈 시간을 만들어서 또 자기 아내도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고 그래서 한 달간 둘이서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이 코로나 시기여서 신혼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해서 포르투갈로 한 달을 포르투갈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포르투갈은 유럽이지만 유럽 치고는 그래도 좀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유럽 치고는 굉장히 시골 느낌이 나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 치고는 물가가 싸고 또 한 달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그래? 그러면 한 달 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고 나서 아차 싶어서 옆에 전사님이랑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전사님께 전사님 끊어주세요. 자, 새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한 첫 번째 질문이 한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그걸 물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래 비용은 얼마였어? 그걸 제가 묻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왔으면 얼마나 썼는지도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 제가 얼마나 절약했는지 비용은 딱 비행기 싹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해서 가장 확실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한 달 내내 공항에만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 질문,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렇게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이런 여건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합리적인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삶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합리적인 결정보다 가슴 뛰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매 순간 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라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걸 판단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흔히 영어로 F냐 T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논리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T인데요. 저는 거의 모든 수치가 T로 나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또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과정도요.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때마다 가슴 뛰는 결정이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로 배를 띄운 콜럼버스, 신앙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떠난 청교도들, 그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가슴 뛰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중요한 자리로 인도하게 가는,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넘어선 심장을 뛰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에서 그거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예배 세워보겠다고, 믿음 생활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심장 뛰는 결정이죠. 내 믿음이 뛰는 결정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결정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가 가슴 뛰는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귀환, 두 번째로 첫 번째 포로귀환이 끝나고 80년 후에 다시 2차 포로귀환을 하는데 한 5,000명 정도 사람을 데리고 가요. 대표적인 가장은 한 1,700명, 가족까지 다 하면 5,00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 준비 가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저것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세우는 데 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동하는 길에 대한, 그 이동하는 여정에 대한 보호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군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에게 자기들을 지켜줄 병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가 병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병사 좀 보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에스라의 표현을 마음을 좀 담아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놓고 병사 보내서 우리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에스라는 자신이 했던 고백과 자신의 실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왕에게 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결정,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심장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렇게 뛰고 있는 결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결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에스라야, 그래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너는 나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손뼉치면서 기뻐하실 결정일 것 같아요. 에스라는 자신이 한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한 거죠.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그대로 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도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백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이 사람은요 러시아 귀족으로 태어났거든요. 러시아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 많은 토지를 가진, 그러니까 지주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귀족으로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그 자기에게 속한 농노들이 일을 해가지고 다 자기에게 먹을 걸 주고 자기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건 내 삶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자신의 땅을 이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심지어 이 자신도 정말 하루하루 일하고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겠다, 스스로 농부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부부 사이가 좋던 아내가 나는 귀족이랑 결혼했지 난 농부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준 삶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내 고백이 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자신의 장모님, 그 권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0년째 살고 있는 집이래요. 50년째.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집이 전세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50년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주인은 4번 바뀌었대요. 집 주인은 4번 바뀌었는데 세입자는 그대로인 거예요. 젊을 때 중간에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왜 주변에서 다 부동산 그러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집을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그러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그런 부담이 자꾸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전 차라리 그 돈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 집이 없어요. 집 주인이 바뀔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한 결정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5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4번이나 바뀌었는데 진짜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70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요 자신의 고백과 삶이 달라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거기서 그 배가 이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배가 이제 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뱃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신이 심하고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제비를 뽑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뽑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제비가 뽑혔습니까? 그때 요나의 말이 요나서 1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처음엔 좀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당당한 신앙 고백 같아요. 근데 10절로 딱 넘어가면 그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무리 탈탈 털고 털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넌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지금 너무 달라요. 그는 바다를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바다로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을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더니 결국 초라하고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고백은 어쩌면 식상한 문구나 표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겨울철 되면 엘리베이터나 곳곳에 이 불조심 포스터가 붙잖아요. 이 막 성냥에다가 불 확 피는 뭐 그런 모습들.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거 많이 보면서 진짜 불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잘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식상한 표 그냥 또 붙어 있구나. 어쩌면 붙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식상한 표, 식상한 장식이죠. 제가 어릴 때 이 과자 봉지에 이 통일, 멸공, 방공, 방첩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청년들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PPT 사진 한번. 제가 먹던 과자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엔 저렇게 이제 뭐 딱따구리 뭐 저런 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대 한번 해주세요. 저기 보면 보이세요? 멸공, 통일. 예전에는 저렇게 과자 봉지에 저게 다 적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저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방공, 방첩이 적혀 있기도 하고 멸공, 통일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자를 사 먹는 어린아이의 손에는요, 저 글씨가 읽혀지기는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식상한 문구이죠.
안타까운 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삶을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식상한 문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한 고백과 삶이 일치한 걸 보고 이런 묵상의 글을 남기셨어요. 입술만 빨간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사람들, 고백이 삶이 되지 못해서 입술만 빨간 사람들, 고백대로 살지 않으니 그 고백마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 빨간 립스틱을 입술에 바른 새빨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쭉 적은 내용 중에 나 역시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부끄러워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말이 참, 마지막 말이 공감이 참 돼요. 목회자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라고 권면을 해요. 남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사실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근데 정작 삶에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가, 그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입술 빨간 목회자는 아닌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에 놓여진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거울 안에도 입술만 빨간 목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선언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삶보다는 고백이 더 많은 그런 입술만 빨간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요,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가면서도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먼 길에 강도가 도저히 곳곳에 있을 텐데도 병사를 요청하지 않아요. 삶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사를 데려가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식상한 표가 되지 않기를. 제가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원로 사모님을 모시고 우이동 제자교회를 다녀왔어요.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 장로님들과 둘러앉아서 이제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규모나 건물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랑과 헌신,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냥 문구나 표만 거창히 걸어놓고 속마음은 따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손 드세요, 세 분. 진짜로.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상한 문구로 교회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이런 결정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요, 때론 포기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에스라도 지켜줄 병사를 포기했어요. 지원해 달라는 말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며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말하는 대신 기다림과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결정이 불안한 결정이기도 하고 더 걱정되는 결정일 때가 있어요.
사실 에스라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병사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 믿음의 결정은 했지만 눈앞에 문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오죽하면 금식할 정도로. 그때 에스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왕의 손길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와요. 23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살려고 결정하면 때로는 평안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믿음의 결정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요, 더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에스라는 기도로 대응했고 그의 삶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장모님,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분이 간증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주인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했죠?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나요? 근데 진짜 위험한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살아갈 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보다 살 집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놓치는 삶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삶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풍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요. 이거 다 저장하려니까 창고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러면서 창고에다 물건도 쌓아두고 곡식도 쌓아두자. 그 후에 그 결정을 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면 그렇게 말하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껏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이제 이렇게 준비 잘했으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제 위험하지도 않게 미래를 잘 준비해 놨으니 정말 지혜롭지 않냐.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결정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불안함이 없고 지혜로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위험한 결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가장 큰 부끄러움은 가난한 삶도 아니고요, 학벌이 없는 삶도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좀 못생긴 나의 외모도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건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일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메이드 인 박명수예요. 메이드 인 박명수.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그 모든 노력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마음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와 놓고 나중에 포장지만 하나님으로 더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만들어낸 삶밖에 없는 거죠. 전부 메이드인 자기 자신. 고백할 때만 포장지를 바꿔서 하나님이 하셨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병사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한 거죠. 병사를 거절한 에스라의 선택은 불안한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혼이 가장 안전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백성을 진짜 살리는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심장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어떻게 에스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와,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의 야성이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부끄럽더라고요. 나에겐 이런 믿음의 결정이 있는가? 정말 나는 고백대로 살아가는가? 앞서 그 목사님의 그 고백, 그 글처럼 입술만 새빨간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다 내 계산으로 이룬 것들이 혹여나 더 많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하나 둘씩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결정에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해주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여기 주저앉혀가지고 난 다 그냥 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맡겨진 청직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놓쳤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결정들을 해왔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 삶에서 나의 계산을 넘어선 헌신과 나의 계산을 넘어선 순종이나 혹여나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과 섬김들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있었는지,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좀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신뢰하는 삶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매 순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성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 생각을 넘어선 결정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권면들, 도전들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이 식상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백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앞에선 저와 우리 장로님이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정말 고백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식상한 문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슬로건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냥 포장지만 번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정말 고백한 대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사랑을 고백한 대로 사랑하고 섬김을 선포한 대로 섬기고
기도하겠다고 말한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삶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살다가 하나님 저를 놓쳐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주어지는 삶이 그것만 보다가 주님 너무 계산하고 너무 계획하고 너무 판단하고 나의 손으로 일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뒷모습이 고백과 삶이 같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묵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삶답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도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한 고백은 기도로 이어지는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으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사랑하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오니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의 길이 우리 교회가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문장들, 좋은 단어들은 많은데 그것이 표나 슬로건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결정하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며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네.
다시 주님